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23명성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비유 중에 재밌는 비유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조금 늦었다고, 더 빨리 가겠다고 그 KTX 안에서 뛰어가겠습니까? 미국에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더 빨리 가겠다고 비행기 안에서 막 혼자 날개짓 하겠습니까? 그럼 더 빨리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요? KTX가 알아서 빨리 갈 테니까, 비행기가 알아서 빨리 갈 테니까.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정해진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가는 겁니다. 도착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올라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 제가 이제 원어 성경을 좀 봤더니 이게 산다,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 원어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어디에서? 한 집에서.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똑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쭉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해라. 그리고 왜 나오게 하라 그랬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왜요?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딴짓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여. 그리고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준 그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랍니다. 그래가지고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내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장막을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그 장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집 짓고 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집 짓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과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은 싫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집,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지 따로 만들어서 별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좋은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찾아다니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한 세트입니다. 세트. 포도나무와 가지를 따로 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제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데 그 바닷가에는 크루즈 여객선이 이렇게 항상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바닷가에서 일하면서 나는 언제쯤 저런 배를 타볼까? 저런 배를 타고 언제쯤 세계 여행을 해볼까?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버는 족족 다 저금하고 진짜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한 3년, 4년 모았을까? 드디어 크루즈 여객선을 탈 수 있는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돈 가지고 1등석을 타고 그러지는 못하고 3등석, 겨우 3등석 탈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서 마침내 그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선하기 전에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배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합니다. 남은 돈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서 바닷가 이렇게 바람도 맞으면서 선착장에서 바람도 쐬고 드디어 내가 내 꿈을 이루었어. 그런데 점심때였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배가 봐 죽겠는데 밥값은 없고, 그래서 준비해온 빵과 잼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렇게 7일, 열흘 버텼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나온 사람들 붙잡아 놓고 오늘 반찬이 뭐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너무너무 야들야들한 소고기 스테이크가 나왔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냐고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내가 이렇게 초라해 보인다고 그거 못 사 먹을 것 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질문 받은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배 탈 때 밥값 그리고 또 방값 다 내고 탔잖아요. 가서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쩔쩔 굶었잖아요. 열흘 동안 얼마나 억울해요. 예, 배에 탔으면 거기서 공급하는 거
파티도 즐길 수 있고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잠도 잘 수 있고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쩔쩔 굶고 힘들고 고생만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누립니까? 오늘도 그 청년처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니까. 온전히 주님께 붙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붙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나무 당연히 붙어 있기만 하면, 아니 가지가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공급해주는, 그렇죠? 나무 줄기에서부터 쭉 빨아들여가지고 영양 빨아들여가지고 그 영양분 공급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노력해줘요?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적당히 물 줘주시고요, 햇빛이 너무 세면 적당히 그늘도 쳐주시고요, 햇빛이 없으면 햇빛도 쐬주시고요, 그리고 가지치기도 적당히 해주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 맺나요? 포도 열매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맺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맺습니다. 그럼 성도에게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근데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도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왜요? 그 성령의 열매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9가지의 영양소가 있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화난다고 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는 거는 고사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쏟아내면 성령의 열매가 아직 덜 자란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아직 성령의 열매가 덜 자란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튼튼하게 아주 맛있게 잘 열렸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할 정도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리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유인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좋은 거 다 공급받고 채색 옷 입고 그랬는데 한순간 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근데 재미있는 건 그 형통함을 누가 봤다? 보디발 장군이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디발 장군이 봤다라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봤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의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다른 종들과 다르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과연 자기가 기도하는, 자기가 예배하는, 감사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디에도 나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걸 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서 잠깐 나옵니다. 언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잠깐 나옵니다. 바로왕이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내 꿈 좀 해몽해봐. 그리고 이제 꿈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을 아주 지혜롭게 해몽을 합니다. 그때 바로왕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사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아,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말은 달라, 이렇게 들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라, 나랑 같이 살자,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일전에 기독교 서점을 갔다가 재미난 제목의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그 책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봤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지 말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우리 부부가 그렇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맞잖아요. 같은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책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함께 하십시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내 뜻이 또한 주님의 뜻이 되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 그러니 이게 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지금 나랑 함께 살자.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볼래요? 그냥 나 좋은 대로 살아볼래요? 여전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기쁨과 행복과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반대로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답답함이 있다. 같이 산다? 따로 산다? 네, 같이 사는 듯 따로 사는 듯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어가시고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도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손 아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정말 감사가 넘치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사시는 우리 13영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